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21살 길동이는 군에 입대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맞게 된 어버이날에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등병 홍길동은 난생 처음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아들이었음을 시인하는 편지를 군에서 적어 올렸습니다. 그 편지의 분량은 편지지 한 장 정도로 거기에는 길동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4대까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결론은 그에 따라 자신이 참으로 못난 아들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길동이에게 아주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앞서 길동이가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약 10장 분량으로 그동안 길동이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는지 한 40-50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긴 글을 적으시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그 편지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길동이는 결코 못난 아들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을 법정의 장면에 묘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자, 말싸움을 해보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와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지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미움받을 만한 자녀들인지 논쟁을 해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매우 자신만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사건들을 아무리 많이 기록하고 우리가 잘못한 내용으로 아무리 많은 분량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설령 육신의 부모는 그 죄악들이 담긴 편지를 받아들고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몰랐는데 길동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입증하는 그 편지 한 장을 아주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려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증거의 능력으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증거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상반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증거에 관하여 논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증언보다,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 큰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것은 법정에서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증거의 확실성, 퀄리티보다 그 증거의 크기, 사이즈, 그 볼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이 사회는 분명 개선이 필요한 사회이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이 말처럼 또 모든 상황에 맞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논쟁이나 싸움이 났을 때 논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리고 뭐고 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목소리 크기로 작은 목소리를 압도해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증거가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동물들 앞에서 사자가 포효함으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것처럼 본문은 분명 그 증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 그 증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법정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정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우리는 멸망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고발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 증거들을 압도하는 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크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모든 논리들과 증거들을 압도해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길동이가 동네 놀이터에서 같은 반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길동이 친구가 좀 저처럼 얼굴이 좀 길고 큰 편이어서 오히려고 몇 번 놀렸는데 적당한 선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계속 놀리다가 결국 그 친구가 이제 화를 잡지 못하고 이제 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릴 때는 막 재밌어서 미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길동이가 얻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이터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길동이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동이의 삼촌은 큰 키와 큰 목소리로 그 친구를 압도하고 길동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길동이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길동이가 얻어 터지면서 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이라고 놀린 게 이게 큰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얻어 터지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자기를 데려가는 삼촌 앞에서 삼촌, 사실 내가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것도 마땅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얻어 터지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살고 봐야 합니다. 삼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통하여 지옥과 멸망을 직면한 자들로서, 그렇게 얻어 터져본 사람들로서 우리가 한 잘못들이 작은 잘못이 아니고 큰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이 닮은 친구를 놀린 것은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진짜 그때 미안했다, 큰 잘못을 했다 라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징벌을 마땅히 여기며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이 판명되었으니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사양하고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분, 크신 증거로 모든 증거들을 압도해버리신 분을 따라감으로 그 징벌의 자리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길동이 친구는 어떡합니까? 놀림만 받고 분도 풀지 못하고 그 친구만 피해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이 닮은 그 친구를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 오이 닮은 친구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일단 그 친구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피해있다가 다음에 내가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뉘우치는 것이 그 친구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감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증거를 의지하여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며, 또한 그 잘못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증거의 특징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입니다. 앞선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7절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을 앞선 6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일서는 5장 9절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물과 피를 언급하고 성령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효력을 갖습니까? 이 아들에 대한 증언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정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 요한일서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던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건에 관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 증언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유익하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을 뒤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미 군대 조직이나 행정이 많이 개선되었고 현대화되어서 사실 군에서 노골적으로 부조리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을 겪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000년대 이전에 군에서 그런 군을 배경으로 하고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표현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군을 넘어서 보편화되어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줄에 따라서 군생활의 운명이 결정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입대를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줄을 서는데 그 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군생활의 경로가 결정됩니다. 바로 이 우연성이 입대하는 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뒤에 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산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증거의 효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증거의 특징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로 인하여 소동을 일으키신 후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무슨 말씀이라도 듣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자 다시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7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게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함을 보시고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으면 여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짐작하고 이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말씀에 속속히 나아가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재미 다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지금 태어나면 사는 게 고생스러울 것 같으니 뱃속에서 한 5달 정도 더 머물다가 한 15개월쯤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한 5달 정도 더 머물다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태아는 그 결정이 고통을 모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는 고통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시속 20km로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믿을만 하다면 지금 믿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신의 도로를 달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인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때 가서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 통제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개가 우리를 자욱하게 가리더라도 그 보물이 많은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산처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것을 보고 사는 일입니다. 그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증거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봄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